네,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 다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은혜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7번째 사도행전 강의 시간이고요. 8장 9절에서 25절, 제목은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꽤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고 큰 부와 명예를 쌓았던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가 사마리아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인생이 보여주는 그 사람의 내면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여정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회학은 이 사회에 어떻게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 학문인데요. 유명한 학자인데 벤저민 바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바보가 아니고 바보입니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고 그 사람이 사회학자로서 봤을 때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세상이 변화되고 또 결정적인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잘 배워야만 한다. 저는 이런 의미로 이 학자의 말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하시나요? 오늘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발로 차버리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한 기회로 삼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것을 가진 강자였지만 더 이상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분깃도 얻지 못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성공했으나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인생 살고 보람된 인생 살고 기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문제 있는 신앙을 가진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누가가 오늘 시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 다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9절에서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억하라고 제가 하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의 삶이 어땠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이제 사마리아 성이죠. 이 사람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고 일컬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근데 사람이요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꽤 오랫동안 이러한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맹주로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사람으로서 그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마술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칭 큰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인기와 명예와 부를 계속해서 신경 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뒷부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공적인 자기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취해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이제 그러는데요. 진짜 자기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큰 자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몬의 인생과 그 다음에 빌립의 인생은 어떤가요? 잘 보십시오.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게 했어요. 자, 놀란다는 건 뭐죠? 신기한 능력도 있지만 때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하는 거죠.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빌립은 어땠습니까? 기쁘게 했어요. 사람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했습니다. 이게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있죠. 사람은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놀라게 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놀라게 하는 인생은 왜 놀라게 했을까? 마술사 빌립은 마술이 그의 동력이었잖아요. 장난, 거짓말, 그의 재주, 신기술 이런 것들이 그의 동력이었죠. 그런데 빌립은 어땠습니까?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 갔고 성령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사마리아에 갔던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의 주인이 성령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편했고 기뻤고 언제나 가는 만큼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갔으니까 그의 인생이 굉장히 짜증이나 슬픔이나 어떤 업다운이 심하지 않았고 언제나 그는 기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령님이 동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의 삶이 보여주는 교훈은 이 시대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로 거듭나지 못한, 내가 형식적인 직분과 또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진짜 그의 속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사실상 썬데이 크리스찬,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삶은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거든요. 같은 마술을 계속했을 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을 계속 개발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처음 본 신기술이었던 거죠. 자기가 행하는 속임수와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와 마술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자신을 개발하고 능력을 개발하는데 인생을 소비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루살렘의 집사가 갑자기 동네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잊혀진 나라였어요. 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지만 결국 침략을 받아서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이방인화되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배척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실상 사마리아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었기 때문에 우상과 사단과 이런 마술의 영향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왔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놀랍게도 이 12절 보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남녀가 세례를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몬은 또 최신 트렌드에 또 밝은 사람이거든요. 대세에 순응하고 본인이 금방 이제 이런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여기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은 이 마술사 시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심으로 누구를 따랐죠? 빌립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보고 목적어가 없는 신앙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빌립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마술사,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종 마술을 하는 사람을 배우고 싶었고, 그가 진짜 따랐던 이유는 뭐라고요? 표적과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문제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문제 있는 신앙, 사실상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속사람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실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저는 그 13절에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전심으로 쫓았어요. 정말 놀랍게 열심히 전심으로 쫓았습니다. 한때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도서관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다. 제가 진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진짜 불이 안 꺼지는가. 네. 그러니까 이상 사람들이 전심으로 그렇게 쫓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인생은 굉장히 저는 불안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심한 스트레스와 또 빌립의 등장이 그에게는 달갑지 않았을 것 같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의 정서와 심리의 역동이 보이고 아마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내가 당장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가서 배운다. 저거 내가 못했던 마술이기 때문에 저 마술 내가 일단 가서 굽히고 전심으로 쫓아서 한번 배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고 그가 유심히 들었던 건 뭐예요?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원리와 도와 말씀이 아니라 어떤 거죠? 표적과 큰 능력 어떻게 행하는지, 저 기술 어떻게 행하는 건지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나는 과연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 안에 있지만, 직분을 갖고 있지만 나는 정말 내 재주와 능력으로 사는지, 무엇으로 사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력은 무엇인가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종종 인용하는 서울대 심리학과 김인철 교수, 집사님이거든요.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지혜를 정의한다. 지혜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사람 상담하고 또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는 데서 이제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지금 어때요? 한계가 없어요.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빌립의 역사를 내가 학습해서 배울 수 있고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학자의 이 어떤 인용을 하고 제가 서론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대한 영적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본인이 습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인생이 갈 길은 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무서운 현실은 마술사 시몬처럼 믿고 세례받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마무시한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빌립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싫어했고 만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 시퍼런 자아, 옛 습성을 버리고 사마리아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 속에 시퍼런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그는 사마리아의 맹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더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죠. 꽤나 많은 신앙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마술사 시몬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없다고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마리아 속에서 이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도 정말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무서운 인생이 아니라 기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나는 무슨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정말 내 인생의 동력이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나요? 마술의 힘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제 우리 노래방 같은 데서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는 마법의 성 같은 노래입니다. 마법의 성을 지나 숲을 건너 자유롭게 저 하늘을 못 날아요, 못 날아. 날 수가 없습니다. 네, 마법의 성은 이제 불러서는 안 된 마술사 시몬의 애창곡 같은 거 부르시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꿈꾸는 마술과 같은 인생은 뭔가요? 아직도 여러분의 짜잔하고 서프라이즈, 매직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무슨 마술을 부리고 싶으신가요? 예? 라라라라라 하면서 샤락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마술처럼 막 되고 싶으지 않으세요? 마술사 시몬의 신앙생활과 닮은 점은 뭘까요?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또 관심을 좁혀갑니다.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마술사 시몬. 문제 있는 신앙이 문제 있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4절 25절 다시 한번 정독합니다. 본문 잘 읽으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본문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 설교 하는데 본문은 한 30번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설교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한번 읽으신다고 해서 말씀 깨달아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외우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쓰고 읽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읽고 정독하면 본문이 이제 들리고 이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좀 공부 하나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좀 굉장히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이 본문 오늘 읽으신 두 번째 대제 첫 번째 이 단락에 있는 내용들은요, 아주 굉장한 신학 논쟁, 특별히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를 받고 성령은 따로 받는 거냐, 아니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함께 받는 거냐, 요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도들에게 따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과 성령이 분리되어 있죠. 요거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해석 안 하실 겁니까? 별 관심 없으십니까? 네, 그런데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성령론에 있어서 논쟁이 많은 거예요. 자, 이 해석에 대해서 그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신도였던 빌립이 전했고 말씀 전하기 이렇게 성령 이렇게 믿고 세례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제대로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12사도의 후계의 자인 이제 교황과 신부들 교회에 와서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봐요. 예. 오늘 본문의 이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해석할 만도 하죠. 오늘 본문 보니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만인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구약 같은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우리 개신교죠.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오순절 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오순절 교단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복음 오순절. 그래서 이 교단에서는 교회 와서 세례를 예수님 영접해 세례를 받아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한번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때 방언도 임하고 막 이런다.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주장을 해요. 예. 여러분 이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받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이제 장로교 계통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두 견해를 다 배척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임한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근데 다른 성경에 잘 보면 만약에 성령 분리해서 받는 것이라 주장하면 성령을 한꺼번에 예수님 영접하면서 동시에 받은 성경의 구절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 믿죠? 그때 성령을 동시에 받거든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개혁주의 계통에서 우리 이 본문의 해석은 이렇게 해요.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을 때 함께 받는데 이거는 공인의 의미가 있다. 공인의 의미.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교회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첫 번째로 증거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바꾼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고 있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이제 처음 사마리아로 나갔던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무시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고 신나지 않았던 거죠. 보수적이에요. 방어적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열등감을 갖지 못하도록 공인하는 의미로 이제 똑같은 형제다, 똑같은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똑같이 성령을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공인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본문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성령 함께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네. 그래서 따로따로 받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단 우리가 이 측면은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양육받아야 되고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는 꼭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우리 자녀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이고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꾸준히 주님 닮아가는 노력들은 해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몬의 문제 행동이 나와요. 자, 시몬이 오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상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의 왜곡된 신앙은 결국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마술사 시몬은 집사 시몬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세례를 주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그저 자신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었던 돈을 내밀면서 빌립 집사의 권능을, 사도들의 권능을 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구원받았다면 정말 못할 행동이에요. 자, 20절에서 베드로는요, 황당한 시몬의 태도를 보면서 그의 인생은 이미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마술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시몬은 이 권세를 구입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진짜 너의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민권이 없다는 겁니다. 티켓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마지막 기회다. 오늘 너가 나를 만나게 된 거, 빌립을 만나게 된 거, 사도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마술은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게 마술 같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진짜 놀라워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런 본질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때 회개해야 돼요. 주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기도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통 기도죠,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요,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데오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묶다, 붙들어 매다, 동여 매다 이런 뜻입니다. 시몬아, 네가 지금 여전히 마술에 매여 있구나. 네가 사마리아의 맹주 역할을 했던 그것에 매여 있구나. 네가 아직도 세상에 인기와 명예와 인정에 매여 있구나. 물질에 매여 있구나.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기도하고 회개해라. 그래서 네가 정말 예수님께 한번 매여 있어라. 동여매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라. 예수가 너희 전부가 되어봐라. 너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디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동여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꽁꽁 밧줄로 꽁꽁 막 그런 노래도 있던데 어디에 묶여 있나요? 어디에 묶여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꽉 묶여 있나요? 오늘 빌립은 성령께 매여 있어서 정말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돼요. 그가 자신을 주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기쁨 주고 기쁨 받는 인생으로 변화돼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전히 그가 불행히도 은이 많았어요.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은은 금보다 더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현금 구매력에 은이 더 있어. 뭐 물건 구매력, 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이 먼저 나오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은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네가 살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네 진짜 속에 어디 매여 있느냐? 너가 매여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너가 그거를 회개하자. 네 속에 진짜 본질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고 행복하고 구원이 된다면 복음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자의 의도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물건이 됩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제 궁금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시대의 아이돌이었어요. 거의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연예인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살았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의 BTS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마리아 지역의 걸그룹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연예인들의 심리가 어떤가를 궁금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연구들이 꽤 많아서 이 마술사들의 정서 심리에 대한 연구를 없는가 찾아보니까 논문 사이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연구는 없어요. 마술사들의 정서 심리를 연구하는 게. 왜냐하면 마술사들이 계속 신기술 배워야 되고 사람들 이렇게 속이면 살아야 되니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찾는데 이주연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연예인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보고 방안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제가 이 논문을 읽으니까 야, 진짜 시몬이 구원받기 힘들겠구나라는 것이 딱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은 직업 특성상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원하는 모습에 집중하는 이제 공적 자기, 진짜 자기가 아니라 밖으로 보이는 공적인 자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적 자기, 밖으로 보여지는 자기가 높아지면 진짜 자기를 만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동일 직종 중에서 마약 중독률, 자살률,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자기가 아닌 공적 자기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가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서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쁜 게 오래 갑니까? 남편이 계속 여러분 예뻐하세요?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래? 공적 자기로 결혼 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법사 시몬은 마법으로 인기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공적 자기 속에서 진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변화돼야 될 회개 시점을 맞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빌립에게 배우긴 배우지만 저 기술 배우려고 하는 거지. 겸손이 없죠. 한계가 없어요. 지금 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특정 이미지가 중요한 이 공적 자기가 높은 연예인들은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공적 자기와 진짜 자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상담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깨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이 마법사 시몬처럼 뭐 하나 잘하는 부분 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거 못하는 인간들은 정말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요리 못하는 사람 굉장히 무시하고요. 얼굴이 다 예쁘지는 않은데 코가 예쁜 사람은, 코가 이상한 사람은 정말 무시합니다. 머릿결이 좋은 사람은 머릿결 나쁜 사람 무시합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마법사 시몬은 진짜 회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찌질하고 부족함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짐이 없으면 주의 뜻에 맞은 구원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고 워낙 재주가 좋고 그 다음에 뭐든지 습득해서 배워버려요. 시험 보면 무조건 1등이야. 워낙 재주가 좋고 물질이 많은 아이돌 생활을 했던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24절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기록해요. 심각성을 깨달지 못하고 황당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오늘 24절의 이 어떤 그 반응이 참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 2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배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본질은 안 변했네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네요. 내 인생의 목적은 바뀌지 않고 사실 저는 여전히 저 사도님들과 빌립이 하는 마술을 배워서 유지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요? 회개는 없어요. 그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내 순위가 떨어지면 안 돼요. 나는 마법의 성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렇게 가는 거죠. 내 성에 들어오지 마세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나를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갈 수가 없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정말 제일 이상한 소리가 뭐냐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 집안에 목사님 몇 분, 장로님 몇 분, 권사님 몇 분 이렇게 이제 쭉 직분을 읊는 분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이 빌립의 이 사도들의 이 전도를 받고도 시몬의 이 대답을 보세요. 왜 그럴까요? 회개는커녕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거고 그런 고난스러운, 그런 저주스러운 말은 나에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오늘 이제 두 분의 새신자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이제 서재에서 보경실에서 큐티를 하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 두 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새 가족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안 올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오기로 했지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 기회를 잡는 거가 정말 기적인 거예요. 마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와서 그냥 예수 믿고 받아들이고 내 어떤 중심이 변화되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큐티하면서 알아봤어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예요? 수요 예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행복은 긍정 경험, 부정 경험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상 어떤 행복의 척도와 정의에도. 그런데 행복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교육학과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척도가 강인한 것, 영감을 받는 것, 집중하는 것, 이런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냥 행복한 이런 건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학자들은, 모든 심리학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부정 경험은 3분의 1은 반드시 들어간다. 모든 인생이 3분의 1이 부정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설픈 행복에 대한 개념으로는. 부정 경험, 긍정 경험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영감을 받고 집중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부정적인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의미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어도 영감을 받고 집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소한 일상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형제와 집사님과 함께 통삼겹을 셋이서 12인분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소소하게 그래서 야 누구야 우리 진짜 행복하지 않냐? 제가 그렇게 되게 너무 행복하는 거죠. 그러냈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에게 은혜를 받았대. 목장에서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행복한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는 바람에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아이의 웃음소리, 그냥 내가 따뜻한 이불, 그다음에 잘 마른 수건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인생 행복하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던 거죠. 긍정, 부정 경험 다 포함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예가 하씨예요. 하 집사님이에요. 하박국 집사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무너져버린 환경 속에서 그는 행복해요. 하박국 3장. 요번 주 큐티. 그죠? 오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주님께 집중해요. 주님께 영감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또 유의미했던 말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 그때를 맡기고 영감 받으면서 타이밍을 주님께 맡기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자. 그가 갑자기 발레리나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발레를 여기서 하고 싶네요. 발이 사슴과 같이. 네? 그렇게 그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그렇게 놀라운 전설적인 찬양이 하박국에서 4곡이나 탄생하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리라를 오늘 저희가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찬양 시간서부터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뽑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행복하십시오.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긍정 부정의 경험이 다 있지만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께 맡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25절의 말씀이 사실은 누가가 굉장히 지금 문학적으로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도들과 어쩌면 빌립이 비슷한 선상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25절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네. 오늘 이 사도들의 사마리아 사역을 보면 뭔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민족적인 감정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이 수제자들이 왔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와보니까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걸 공인했으면 이제 우리는 정말 땅끝까지 나가 말씀을 전하자. 이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 역시 여전히 왔다가 가는 길에 방어적으로 사역하고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솔롱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복귀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해석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같이 부정적인 해석을 해요.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사도들에게서. 옮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빌립은 점점 더 사역 확장돼. 어디로? 이디오피아 네이시까지 가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서 9장에 누가 나오죠? 드디어 사울의 회심이 나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도행전에 관심. 하나님의 촛대는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는 그 대상이었던 바울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15장 이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본인의 어떤 회개하지 못하고 자아를 변화시키지 못한 마술사 시몬과 여전히 민족적인 감정과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차원은 다르지만 어쩌면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해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이제라도 사도들이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마술사 시몬은 그가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빌립의 인생은 더 이상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유능했으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능했으나 실패한 인생.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물론 전설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설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사라져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인 거예요.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술사 시몬은 그 별것 아닌 것을 내려오지 못해서 지옥을 살다가 결국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뭐죠?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인생 마칩니다. 그의 인생 기쁨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에 주의 뜻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술인 줄로 믿습니다. 매직이에요. 진짜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매여 있나요? 마술사 시몬과 같은 물질과 인기인가요? 예수님인가요? 또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 인도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마술사 시몬의 삶은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도전이 되고 경고가 되는 말씀이죠. 놀라기만 하고 기쁨은 없고 지적으로 동의할 뿐 여전히 근본이 변하지 않으며 자신은 기도만 부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망각한 채 예루살렘에 앉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왜 사도들은 이방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까요? 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회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예루살렘이 아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빌립과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다 걸어갈 때 삶이 되고 살아갈 때 길이 되는 그 성령의 인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